인사 나누실까요?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만날 때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 같지만은 내 귀에 들릴 때 천국의 음악과 같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위로하고 힘주는 인사가 될 줄로 압니다. 어떤 유치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수학 문제를 냈습니다. 자, 여기 사과 5개가 있습니다. 2개를 먹었습니다. 몇 개가 남았습니까?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선생님 2개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5개 사과 중에 2개를 먹었는데 남은 것이 2개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요. 먹는 게 남는 거예요. 먹는 게 남는 거지. 3개 아무리 남아봐야 내 입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기독문인 협회로 모였는데 이 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또 문인들로서 내 문학적인 소질이 개발되어지고 또 등단을 하고 작품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 협회를 통해서 격려가 또 되어져야 할 것이고 또 이 모임을 통해서 서로 또 새로운 좋은 분들을 알아가고 또 만날 때마다 반갑고 헤어지면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마음의 필요라는 내가 먹고 싶어 했던 그 필요들을 채워질 때에 이 협회가 더 부흥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늘 배가 고팠습니다. 오늘도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먹는 일부터 먼저 시작하잖아요. 배가 채워져야 마음에 만족감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 다음 예배를 드릴 힘이 있고 문학 강좌를 들을 힘이 생겨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일에서 먹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만 해도 6.25 전쟁 중에 또 일제 식민지 이후에 얼마나 가난하고 배고픈 삶들을 살아왔습니까? 참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장여곡을 빌려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저 산에 칡을 캐러 다니면서 또는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면서 허기진배를 채웠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바로의 학대 밑에서 430년을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나타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 왕을 항복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이르러서 사흘 길을 걸어갔으나 물을 얻지 못하자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여기 끌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그리고 바로 대적을 합니다. 거기에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서서 먹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마라에 넣었을 때 그 물이 달게 되어서 백성들이 마셨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강야에 도착했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반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되자 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옆에 앉아서 고기를 먹을 때가 좋았는데 거기 있었으면 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었었는데 이 강야 메바른 들판에 나가서 굶어 죽게 하는도다. 애굽 땅에 죽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가 얼마나 원망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셔서 그들을 먹게 했습니다. 자, 출애굽의 그 기적적인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 내리고 그 완악했던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고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그 기적적인 현장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왔습니다. 그런 기적을 본 건 소용이 없어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그 다음 또 뒤집어져 버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도 보면 광야길을 걷기 시작한 첫째 달에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으므로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로 이 반석을 치라. 그래서 그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마음에 어떤 분을 사귀지 못했던 모세가 반석을 2번 치게 되어지죠. 한 번만 쳐도 되는데. 그랬을 때 이 반석이 둘로 갈라져서 그 반석 사이에서 샘물이 쏟아져 나와서 백성들이 또 짐승들이 시원하게 마실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타내지 못하였으므로 또 이곳을 하나님과 다툰 곳, 머리와 물가락하였고 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본문 말씀에서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얻어 홍해를 건너고 강약길을 걸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그 여정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그림자와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은 참 불같이 뜨거운 사막에 더위를 막아주었고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는 인도자 역할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덤벼들 때에 구름이 그들의 앞길을 캄캄하게 가로막아서 적이 추격하지 못하게 만들어줬던 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아침에 나가면 만나와 메추게를 거두어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조금만 배고프면,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그와 같이 악한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먹고 마셨던 만나와 메추라기와 신령한 생명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또 감사하면서 만날 때에 반갑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줄 때에 힘을 얻고 또 서로 만났을 때에 사랑하는 가운데 찬송할 때에 힘을 얻고 이것이 곧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입니다.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몸이 피를 흘리시며 죽어지시는 데까지 이 신령한 반석이 깨어져서 죽어 무덤에 내려가는 데까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두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만찬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떡과 신령한 포도주가 되어지시기 위해서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는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9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고, 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고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성도들에게 주님이 그렇게도 주셔서 먹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고난을 자치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배고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앞길이 캄캄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질병을 만났을 때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답답하고 괴로워하고 참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지식이 있고 누구보다도 잘난 것 같았는데요. 병을 얻어서 병원에 누워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숨 쉬는 일밖에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자, 여기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였습니다.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졌을 때에 그렇게 클클하고 답답하고 인생이 캄캄하고 죽음과 절망의 위기에서 고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셨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릴 때에 꿈에라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을 때에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을 때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마셨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등 뒤에 계셔서 내 손을 잡고 어려운 오른손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내 앞에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과 희망이 생기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1년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분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곳 길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 보좌 앞에 당당히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하셔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새로운 살 길, 생명의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되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셔서 생명의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렸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
시편 84편 5절에서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문이 내 앞에 열려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내 앞에 열려 있습니까? 어떤 환난 역경 풍파에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축복의 문이 내 앞에 열려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피 흘리시는 죽음을 통하여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이 길을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셔서 이제는 늘 우리 기독교인의 문제가 뭡니까? 알기는 아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실제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새롭게 산 길, 생명의 문, 시온의 대로 믿음으로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답답하고 캄캄하던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형통한 길, 거룩한 길이 내 앞에 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놀랍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말렉이 모세의 이스라엘 병사들을 공격하고 들어왔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모세의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들려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손이 내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이 들려 있을 때에 찬양의 손이 들려 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봉사의 손이 들려 있을 때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하나님을 만난 영적 체험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 내 손을 잡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의 감격, 그 맛이 얼마나 맛이 있는지 세상에 그 어떤 맛있는 음식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가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세상에 다른 음식이 필요 없는 다른 은혜가 필요 없는 물질이 소용이 없는 명예가 소용이 없는 그 아름답고 신령한 맛에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딱 한 번만 제대로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맛있고 시원하고 영혼을 상쾌하는지. 요한복음 14장 13절이나 15장 7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잖아요. 응답을 못 받는 것은 고난 가운데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고난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구원의 길, 기도 응답의 길, 시온의 대로 거룩한 길이 우리 앞에 열려있는 이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셔서 언제나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축복, 배고프고 허기질 때 목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숨막혀 죽어간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건설한 은혜 마음껏 새롭게 맛보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건세와 사랑과 축복 세상에 널리 증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체험자들 모두 되어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시온의 대로 거룩한 길, 기도 응답의 길,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님 나를 영접하여 주심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주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문, 거룩한 길, 시온의 대로 마음껏 달려가서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목마르고 배고프고 허기지고 지친 대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문여 회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